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혹시 양육과정 진행하셨나요? 양육과정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과정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과정은 이끌미가 일정한 자격이 돼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는 풍삼초라도 이렇게 한 번씩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풍삼초나 이런 양육과정을 계속 좀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양육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식 쌓으려고? 지식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해봤자 또 잊어먹어요.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양육과정을 진행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끌미로서 따르미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은 그 양육과정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기준은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화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나는 이끌미인데 우리 따르미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가 변했느냐,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따르미도 지식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뭐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변화되면 박사님들은 부부싸움 절대 안 하게요. 대학 교수님들도 완전히 싸우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왜 싸우겠어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지식 들어온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들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따르미도 이끌미가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삶을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이끌미가 그 문제를 붙잡고 계속 말씀과 부딪히게 하면서 씨름하는 것을 볼 때 변화되는 것이지 지식 들어온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이끌미가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부딪히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저 사람도 내 이끌미도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자기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 얘기가 나눠져야 양육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눠져야 따르미가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저 이끌미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이끌미도 자기의 그 부딪힘 안에서 자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도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자기 결심이 아니라 말씀과 만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보여지고 그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내 삶을 말씀과 부딪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름이도 이끔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끔이가 변화되지 않으면 따름이도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는 변화되죠. 힘이 있을 땐 변화되죠. 그러나 자기도 삶에 부딪히고 삶의 문제에 놓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이끔이도 내 영적 부모도 저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때로는 부딪히고 또 저분도 실패하고 무너지면서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야 그분도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과정을 1년에 한 번씩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지식이 아니라 내 이끔이가 내 따름이가 서로 이렇게 내 자신의 무너지는 삶을 또 자신의 어렵고 힘든 삶을 갈등의 삶을 말씀과 부딪히면서 어쨌든 해나가고 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봐야 양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 율법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너져야 돼. 그러면서 결국 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죠. 그런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있으면 돌 던졌거든요.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도 자기가 죽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굉장히 슬픈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랬죠. 보통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정적을 암살하거나 죽여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또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자기가 죽어요. 분신하신 분들, 자기를 희생시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한국의 전통 아래 있는 분이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역사를 살리고자 하고 민족을 살리고자 하고 온 국민을 살리고자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대인들 안에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졌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짐을 지는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저는 이제 양육과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또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변화는 언제 되냐? 내 현재 힘들고 구체적인 삶이 말씀과 부딪힐 때 변화돼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과 부딪힐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말씀 앞에 놓을 때 그때 변화돼요. 많이 안 될 거예요. 결심한다고 금방 안 돼요. 말씀 앞에 금방 놓이지 않아요.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렇지만 계속 우리 주님의 힘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 말씀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돌 던지는 것, 비난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랑만 합니다. 다 네 위에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매를 때릴 줄만 알았지. 자식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자꾸 질책하고 나 못났다 그러고 그러지. 근데
아,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찌 사랑하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것이고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공동체가 그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양육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역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내 아픔을 갖고 있는 삶이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조금씩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이전에는 형제들이어도 서로 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서로 정죄하고 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품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감싸줍니다. 주님,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